제가 말씀을 쭉 연결을 하면서 요한복음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은 크게 12장까지는 베드로에 관한, 베드로가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를 중심으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13장 이후는 바울과 가깝게 있었던 그 사도들이 이 땅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했던 많은 사도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 어간에서만 복음을 전하였다면, 바울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더 먼 지역, 타 지역까지, 이방인의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명명해서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합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도 어버이 주일도 엄격히 따지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그냥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 정도였던 것 같고, 그냥 어버이 주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며칠 뒤가 어버이날이니까 그냥 카네이션 달아주기, 며칠 뒤가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기, 뭐 이런 개념에서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점차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사실 주님의 날이죠. 사람의 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이나 감사주일이나 성탄주일은 모두 주님을 기억하라고 만든 절기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키는 주일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과거 먹을 것이 없고 카네이션을 다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구는 카네이션을 달고 교회에 오고 누구는 카네이션을 달 수 없는 상황에서 달 수 없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 성도들의 아픔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교회는 공평하게 모두에게 다 카네이션을 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했고,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에 어떤 아이는 뭐 놀이공산도 가고 또 먹을 것도 맛있게 먹지만, 어떤 아이들은 선물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 교회가 조금이라도 과자 몇 개라도 포장을 해서 선물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먹을 거나 선물을 나누어 주거나 카네이션을 드리면 기뻐합니까? 안 기뻐하죠. 그런 날, 그런 주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 그 말 자체 안에 담겨 있는 게 주님의 날이란 뜻이고, 주님을 위한다라고 할 때 인간이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줘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좋은 장난감을 줘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요즘 아이들은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에게 말하면 부모가 다 들어줍니다. 요즘에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꽃바구니로 집에다가 배달을 해서 그렇게, 또는 퇴근할 때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려면 이제는 꽃을 가슴에 달아주기보다는 이제 꽃을 손에 쥐어드려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람이 되는 날이라면 피곤한 사람은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되고 푹 쉬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날이니까 출근해야 될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내일이 시험인 학생들은 당연히 내일 시험을 잘 봐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우선이 되면 유럽과 미국처럼 성도들이 교회에서 차츰차츰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냐? 그들은 각각 자기의 볼일을 보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어버이주일이 무슨 필요가 있고 어버이주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그렇게 수천억, 수백억 들여서 성당들을 다 지어놨는데 교회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사람의 편의를 봐줘서 안 와도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 살아라 라고 해주다 보니 교회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람이 이제는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건물들을 유지하고 이제는 그것을 기념화해서 이제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끔 국보로 만들고 보물로 만들어서 그렇게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 안에서 12장 안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이에게 한 말씀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의미를 잘 간직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의거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에 의거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또는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이해하고 순종하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오늘 베드로가 있었던 그 사건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의 본문에 앞서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은 반대로 순종하지 않은 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장 1절로 11절까지 순종하지 않은 사건, 아나니나 삽비아 부부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 부부가 죽음에 이르는 기사를 먼저 설명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움직여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움직여서 전한다. 행전.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였는가? 오늘 그 순종적 차원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아나니나 삽비아 부부에 비교해서 오늘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은 복음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것을 전하는 것. 사도행전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오늘 제자들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을 기록하게 한 것을 오늘 언급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서 너희 역시도 그와 같이 부활 승천한다는 사실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생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거룩하지 않아서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리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복음 증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인 베드로가 행동으로 움직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유대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줄까요? 고작 오늘 베드로가 움직였던 지역은 북쪽으로 이동하여서
여러분 왼쪽에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가는 것이 가장 멀리 가는 거였습니다. 가이사랴 지역까지 가는 것이 가장 먼 지역이었고 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 것을 그들은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 안에서의 자기네들이 경계했던 다른 10지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대 지역 안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 위험도 무릅쓰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이 똑같이 제자들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각자 다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왜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집의 문들을 다 잠그고 그렇게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뜨거움을 성령을 통하여서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내 선생님이 죽어버렸어.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내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그냥 이제는 죽고 말았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했던 일 그냥 하고 어부는 어부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의 일을 하고 목수는 목수의 일을 하고 살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고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는 예수님의 심장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같이 공유해야 해요. 왜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였던 그 마음,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심장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 역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감당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죽음 앞에서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순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뜨거운 심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그 뜨거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오늘 본문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시기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빗나가지 않게 그들은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옥에 갇혀있던 제자들, 여러분 순종하였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내 안에는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고 어렵고 죽음 가운데 처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계속해서 어렵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너의 모습 속에서 정말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또 어쩌면 묻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옥에 갇혀있던 제자들 앞에 오늘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냐 하시지 않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고난 가운데에서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옥의 문에서 풀려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옥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옥에 다시 갇히면 죽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도망가야죠. 열심히 도망가야죠. 옥의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봐라 살려라 하면서 열심히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5장 20절을 보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들은 오늘 다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은 옥에 가서 사도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이제 신문하여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옥은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옥문 앞에 있는데 그 안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옥문도 잠겨 있고 앞에서 간수가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옥 안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실을 목격하고 모두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사람이 와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합니다. 성전에 갔더니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전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거기서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날까요? 여러분, 그 용기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까지 앞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앞에서 오늘 그들은 살 수도 있는 그 길을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 가운데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용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멀리 못 갔으니까 다행이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성전에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잘 됐다. 빨리 잡아서 옥에 가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했을까요? 또 다른 무슨 함정이 있는 건 아니야? 얘네들이 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지? 라고 의심하면서 생각했을까요? 멀리 도망가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곳에 그렇게 도착을 해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있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라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옥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라고 풀어주셨구나 하고 열심히 도망가지 않겠어요? 다시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왜 못한지 아세요? 성령을 통해서 뜨거운 심장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심장 없잖아요.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심장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뜨거운 심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멋진 기차 사줄게 라고 얘기하면 순수하게 그 마음을, 그 아빠의 말을 받아들여서 만나는 친구들에게마다 내일 우리 아빠가 기차 사준다고 했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뿌려줄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심장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꼭 반드시 건져내야 된다.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죄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뜨거운 심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는 날,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부활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부활주의를 몇 번쯤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수십 년을 거치면서 부활주의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다라고 하는 그 감격의 마음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뜨거운 심장이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심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심장이 있으면 결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그 주변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는 이 세상에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럼 누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때 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희생 없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정말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줘야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평생을 거쳐서 희생해야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거저 주신 생명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 가족에, 내 친지에게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지. 다 알고 있다고. 나도 뉴스 봤다고. 그래도 합니다. 왜냐? 새로운 사실이니까. 놀라운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처럼 전하지 않는다는 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부하들이 그랬듯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서 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에 처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잡으려고 할 때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달라진 것은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들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두려움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면 어린 새끼가 지보다 몸이 더 큰 하이에나에게 대듭니다. 으르렁댑니다. 왜요? 뒤에 엄마 사자와 아빠 사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으르렁대는 거예요. 걔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하이에나가 왜 조그마한 그 사자 새끼한테 두려워합니까? 뒤에 든든한 어미 사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새끼 사자는 자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으르렁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뒤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신뢰함이 없는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두려움의 대상 또는 존경의 대상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행할 때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부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왠지 많이 들었던 소리 아닙니까? 많이 들었죠. 나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국민에게 복종한다. 누가 했던 말이잖아요. 예. 근데 그 멘트가 오늘 성경에 있어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 마땅함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전하는 메시지는 30절로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잡으러 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이 나에게 그 말을 증거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한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그런 멋진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뜨거움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멀리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오고 싶지 않아도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의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받은 증표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어느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전혀 없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두렵지 않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인도함을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안에서 나의 성령의 충만함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시리게 다가와야 해요. 여러분 시리게 다가오세요? 아니면 무감각하게 다가오세요? 시리게 다가오세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시리게 다가오세요? 예, 시리게 다가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만 시리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도 시리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잘 양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영생을 확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제자들이 품은 주님이 동일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고 성령의 능력이 동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신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